창세기 2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과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헬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리브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난 다음 날 엘리에셀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서두르죠. 좀 더 며칠 이렇게 머물면서 피로도 풀고 뭐 돌아간다고 뭐 금방 이렇게 며칠 만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잖아요. 800km를 왔고 또 800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날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20일 정도 또 걸어가야 되는데 몸도 좀 더 피로를 풀어야 되고 돌아갈 준비 좀 이렇게 해야 하고 더군다나 리브가는 갑자기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며칠이라도 좀 더 있다가 가라. 한 열흘이라도 좀 더 있다가 가라. 딸 시집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지금이야 뭐 교통도 발달했고
전화기도 있어서 매일 목소리 들을 수 있지만 그때는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붙들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있다 가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엘리에셀이 뭐 막무가내예요. 안 된다. 나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당사자한테 좀 물어보자. 당사자도 지금 빨리 가고 싶은지, 아니면 며칠 더 머물면서 준비할 게 있는지. 근데 리브가도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집이 싫었는지, 아니면 빨리 시집을 가고 싶었는지, 더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 사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식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서둘렀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아니 뭐 결혼 날짜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조금 며칠 더 쉬면서 몸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 가도 되잖아요. 뭐 엘리에셀이 자기 혼자 왔습니까? 다른 종들하고 같이 왔거든요. 그리고 낙타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근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나 리브가나 이렇게 이삭이 있는 가나안으로 빨리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삭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 사람은 뭐 잘 알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에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을 다 지켜봤으니까,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집에 시집 올지 모르겠지만, 이 집에 시집 오는 여자는 정말 복된 여자다. 정말 복된 여자다.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거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이삭이 아내가 될 사람을, 신부감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또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좀 더 쉬고 싶죠. 자기는 좀 더 쉬고 싶어요. 피로도 풀고 조금 며칠 머물면서 기운도 좀 회복하고, 그래서 뭐 계속 거기에서 뭐 휴가 나온 사람처럼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20일 동안 막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으니까 또 먼 거리를 또 다시 여행해야 되니까 좀 준비하고 쉬고 이렇게 갈만도 해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면 좀 며칠 더 머물면서 좀 준비해서 가고 싶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보기에 리브가 이렇게 보니까 비록 하루 저녁 본 게 전부지만, 리브가도 정말 좋은 신부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신부감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신부감 빨리 이삭이 만났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좋은 며느리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들 마음을 생각하니까 또 자기는 좀 피곤하지만 빨리 가려고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좋고 그 복되고 또 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 집에 이삭이 결혼하는 이것이 얼마나 그 집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잔치하는 날이잖아요. 이기 때문에 빨리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하루 이틀이라도 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도 뭐 집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집이 싫어서 빨리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 중간중간에 몇 개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예물을 주죠. 예물을.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도 금 코걸이와 금 손목고리를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다시 신부로 확정이 되니까 은금 패물과 또 옷을 꺼내서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보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보물을 얻는 거예요. 많은 보물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왜 예수 믿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천국 보내려고요? 천국 보내려고 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은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국 혼인잔치 신랑 옆에 내가 서야 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뭐만 보고 있냐면 리브가가 받았던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은금 패물, 좋은 옷들만 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물론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될 때
내 인생이, 내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에게 내가 보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 좋은 일이에요. 내 인생이 보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물 같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인생이 보물과 같은 그런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그런 좋은 그런 인생이 될까?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네? 남편은 돈 열심히 많이 벌어오면 여러분 그게 가족들에게 야, 우리 아빠는 보물 같은 사람이야.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서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보물이야.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엄마가 뭐 맛있는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한테 매일 정말 기대가 되는 식탁을 차려내고 살림을 잘하면 집안 청소 잘하고 또 뭐 엄마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그러면 우리 집에 보물 같은 분 이렇게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 잘하고 맨날 상 받아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집에서 모든 가족들에게 보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리브가가 신부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리브가가 받았던 예물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라반이 왜 이렇게 막 달려가고 막 그렇게 했겠어요? 리브가가 받아온 거 보니까 금 코걸이하고 금 손목걸이 받아왔으니까 야, 굉장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구나. 그거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동생이 야, 저렇게 좋은 집안에 저렇게 좋은 사람한테 정말 시집간다. 사실 이것보다는 야, 부잣집에 시집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옆에서 받은 게 많잖아요. 동생 덕분에 자기도 은근 폐물 받고 하니까 라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건 라반이야, 라반. 리브가는 신부가 되는 게 좋은 거고. 리브가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물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이 될 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이 될 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물과 같은 인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는데 두 가지를 축복하죠. 하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천만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서 자식 많이 낳아라. 물론 여러분 당시 그 근동에서 뭐 애 많이 낳는 게 그게 복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가 애를 낳으면 누구를 낳겠어요? 리브가 같은 사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이에요. 너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리브가가 그들의 인생 안에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야, 너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야지.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신부로 조성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듣냐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내가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학교에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직장에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기업에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저 정부에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좋아질까? 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신부로 조성되어 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부로 조성해 내시냐면, 정말 그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세상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부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기가 쉬운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왜 교회 다니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 그가 그의 인생도 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존재가 되고, 심지어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지어다. 그냥 여러분, 사람만 좋을 수 있잖아요. 사람만.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을 보면 그냥 사람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은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는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지어다, 이 말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두움들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어떻게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고 막 작정하고 열심히 그렇게 달려가면, 내가 네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고 너를 다른 사람들의 보배가 되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 누구나 그 곁에 두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어둠이 없고요, 슬픔이 없고요, 그 안에 혼란이 없고, 저주가 없고, 항상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이런 인생이 되는 복이 신부가 되는, 조성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조성되는 그 삶을 느긋하게 가져가지고 하루 여러분 빼먹으면 여러분이 신부로 조성되는 그 하루가 하루 까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여러분 시간 다 정해졌어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까먹으면 신부로 조성되는 거 하루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는 느긋하게 이렇게 그렇게 며칠 더 있다 가지, 그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가 신부로 조성돼야 되고, 신부로 조성되는 게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가지고 왕 앞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리잖아요. 1년. 아니 뭐 1년 걸릴 게 뭐 있어. 왕이 마음에 들면 너 내일부터 나하고 살자. 내일부터 왕후 해라. 그리고 뭐 차차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조성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왕의 왕으로 준비되는데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뽑히고 나서 1년이에요. 뽑히고 나서 1년. 그러니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일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부로 조성되셔야 돼요. 신부로. 시간이 없어요. 느긋하게 여유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지기 위하여 나를 신부로 조성하시는 성령의 손길에 맡기고 그 성령의 내 모든 것들을 의탁하여 그분의 순종함을 따라가는 그 모든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신부로 조성되기 위해서 이거 리브가는 봄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성령이 뭐 가지고 오셨냐?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고 신부로 조성되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이미 많은 보물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받았는데 받았다 생각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받았어요. 누가 보물이에요? 무엇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어가는 보물들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보물들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내 곁에 있겠어요? 나를 신부로 방해하기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신부로 조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보물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때로는 금 코걸이에요. 금 코걸이. 내 코를 확 뚫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목걸이에요. 금 손목걸이. 나를 확 잡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막 끌고 가요. 끌고 가요. 근데 그게 금이에요. 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죠. 옷. 내가 목사라는 옷, 남편이라는 옷, 아내라는 옷, 부모라는 옷,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직업이라는 옷, 이 옷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기 위하여 입혀준 거예요. 그것을 잘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편 노릇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노릇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 노릇 잘하는 게 내 아내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남편 노릇을 잘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사건들이 마치 내가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코가 깬 것 같고 내가 붙잡혀 끌려가는 것 같고 내가 억지로 옷을 입었어. 억지로. 이 옷 언제까지 이 옷 입고 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벗어버리고 싶어요. 헐헐 자유롭게 이거 벗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조성하시기 위한 보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목적이 되면 이게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목적이 아니고 그냥 예?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은금 폐물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기쁘고 나쁘면 슬프고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살아가는 게.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보냐? 이거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그걸 보려면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사라의 장막으로 리브가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하고 나의 신랑 되실 그리스도하고 계속 교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랑을 만나보지 않는데 신부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신랑 만나서 얘기해보고 사귀어보고 신랑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신랑을 누려보지 않으면 연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기간이냐?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애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연애하시는데 자주 만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셨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지금은 연애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하고 연애도 안 해요. 연애 기간인데. 그러니까 신부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처녀가 결혼을 이렇게 딱 결혼이 정해졌는데 신랑이 좋아서 이 결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너무너무 잘 살아. 그냥. 그래서 그 결혼이 기다려지고 그 결혼을 하기로 맘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서는? 네? 신랑은 관심도 없고 그냥 그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신랑이 좋아야지. 신랑이 좋아야지. 여러분, 그 집에 갔는데 신랑이 없어. 그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천국은 신랑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신랑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왜요? 우리가 신랑과 연애를 깊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연애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신부로 부르셔서 또 신부로 조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신부로 조성되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 조금 더 여유 부리지 않고 느긋하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오늘도 신부로 조성되는 일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하셔서 사람도 사건도 나를 신부로 빚어가고 조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보물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주님과 더 많이 연애하고 더 깊이 연애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더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 루안 및 어린이 양육센터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들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에 새로 루안밋에 들어온 신입생들 센터 생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루안밋 지도하는 필레 전도사 그리고 찬익한 사모님 신실하게 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새벽 계단을 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예물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물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거하는 모든 곳에서 소망과 빛과 생명과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